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 온 땅과 온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의 손길 아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공의의 손길 아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 모든 악하고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위담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시하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사 저희들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늘 찬양과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합니다.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일매가 되셔서 저희들도 세상 끝날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저희들에게 하게 해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또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버려 주실 것만은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며 주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저희들일 텐데 저희들은 이 땅의 것을 주님보다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많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극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갑절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의 눈과 귀를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원하옵기는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연약한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맞춰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처럼 박해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또 복음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유럽을 처음으로 전도하면서 유럽 전도의 첫 열매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그저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연대를 추정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 감옥이 로마의 옥중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60년 초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도 10년, 15년 정도가 지났을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는 그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 전도의 사명도 이제는 다 완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다면 그는 나이도 많아졌고 또 많은 수고도 이미 했고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이 이제는 식을 때도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언제 다가올지 모를, 언제 닥칠지 모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도 넘볼 수 없는 용기와 열정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열정의 사도가 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은혜를 받는다 혹은 은혜를 깨닫는다 그 은혜를 각성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신비적인 체험 혹은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우리의 신비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바른 배움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각성하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것은 이미 얻었다 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고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 하는 이 교훈은 복음적인 교훈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적인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완성이나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른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7절, 8절에 이어지고 있는 그 12절 내용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했고 또 어떠한 수고를 해왔다면 그것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첫 모습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 내가 희생을 했고 수고를 했고 내 공로가 있다는 것, 그 과거의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하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잘못된 교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거짓 교훈, 그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과거에 좋았다는 그때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고 우리의 연로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열악한 조건들을 넘어서는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했다면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늘 간직하는 사람, 그는 중단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 두 번째는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본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하시겠지만 이번 몇 주간 동안 저는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아버님을 많이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제 아버님께 제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저 떠오르는 게 교회 열심히 하시던 모습 하나,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려고 했던 모습,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남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말은 아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들을 본받고 그들을 본받고 있는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교훈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참 신앙과 참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교인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그저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었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이루었지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신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완전함이나 그의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자세,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본받으려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적대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 어떤 날을 지키고 뭔가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봉사의 수고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섬김의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온 교회 경륜과 신앙적 경험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참 복음의 가르침, 참 교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닌 곧 사라져 버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하고 있는 영광의 마지막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불신앙과 미혹당함에 대하여 슬퍼하며 아파하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본받을 신앙과 삶의 그런 믿음과 삶을 보여주신 선배들이 우리 속에 간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후배와 후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우리의 후대들과 성도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의 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본을 남기는 사람, 아름다운 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을 남기는 성도들, 그들은 참으로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식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14절,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격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우리의 봉사도 단지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양극의 두 모습이 다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지금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며, 기업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그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되었다, 이제는 길이 없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려버렸습니다. 버릴 것은 버렸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의 표대는 하늘의 시민권이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통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끝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며 인내한 성도들을 위하여 영광으로 오실 그 주님, 영광을 예배하며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로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는 목표였고 표대였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얻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의 생명을 온전히 얻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 경주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LA 북쪽에 앤텔로 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꽃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지역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꽃이 피는 축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웨스트 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세인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주 교회를 위해서 칼럼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런 칼럼을 지난 주간에 쓰셨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6가지 현상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절실하다는 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교회가 능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것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진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계시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생명의 길이, 우리의 풍성의 길이 그리스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아침에 이 시대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라 자칭 교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인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순간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을 외면한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앞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내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그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안타까움을 여러분 경험해 본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마음 아프지만 비유로 한다면 가라앉은 뱃속에 아이들을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로해지고 쇠약해지는 부모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그 안타까움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족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정, 이런 안타까움, 이런 무능력을 너무나도 자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죽음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믿음의 본을 남기는 사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
말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들과 각양 신령한 것들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성지행 가셨던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갔다 오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또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일부러 좀 화려하시거나 막 오락을 즐기시는 그런 모습들은 좀 삼가하시면서 경건하게 지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시면 구역장님들 자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나 구역 찬양대의 준비를 위해서 구역장님들 자체적인 모임 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5월 22일 구역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잘 준비하시고 상품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교회 앞에 이런 상품을 꼭 기증해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되겠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아마 그 간식 또 협력해 주실 분들 기록하는 난이 있으실 텐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전도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교는 우리 이생록 집사님 가정
또 우리 남궁옥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차량 봉사하신 분들, 우리 안내하신 분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방에서 애쓰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에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삶의 본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쉼 없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늘의 크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 끝이 아닌 것을 생각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탄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제 연로한 우리의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